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41강 진행하겠습니다. 정북찬 선생께서는 용어 비결이라는 그 소책자를 남김으로써 중국 선도 사상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분의 그 선도 사상은 사실은 궁울가의 본뜻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궁울가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쓰신 궁울가는 궁울가 정북찬 선생의 궁울가는 사실 우리 그 한국에서 면면이 내려온 궁울영부 사상을 표현을 해준 것인데요. 이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궁울영부는 유불선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기독교, 서구의 기독교, 힌두교, 그리고 헤르메시즘, 그러니까 이걸 연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논리가 이 궁울영부론에 다 통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용어비결 이론은 그 동양의 그 선도 사상 정도에 머무는 개념이지만은 궁울영부론은 유불성 기독교, 힌두교, 헤르메시즘 이런 걸까지 다 포괄하, 는 개념이에요. 융합한 개념이 내재돼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궁울영부론을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는 서양에서 이제 뭐 이런 헤르메스 지팡이라든가 이런 그림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 재생에 나오는 그런 형태를 표현해 주는 건데 이것도 이런 게 다 궁울 이게 바로 이런 거 이게 자체가 궁울 영부를 가리켜 이게 바로 궁울 영부예요. 여기 뭐 저기 차크라 7개 차크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궁을 영부에 속해 있다라는 궁을 영부라는 우리 한국 사상 개념에 다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궁을 영부론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도 사상을 선도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궁을 영부를 공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용어 비결해서 맨날 단전호흡 같은 거 하지 말고 단전호흡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궁을 영부를 공부를 해서 그 이치를 득한 뒤에 뭘 하든지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 용어 비결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제가 저 육신론의 기초로 해서 모든 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동청룡과 서백호 이론이고 용어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문명 이론 개념이고 남북 이론이 바로 궁울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청룡 서백호 이론이 용어비결 이론, 남주작 북현무를 기초로 해서 가운데 중앙을 뚫고 가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에 뭐가 있냐면 구진과 등사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구진과 등사가 이 현무의 두 마리 뱀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뱀이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이니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오는 개념이라 북현무의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주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그 중앙의 맥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인간의 몸에 중맥이 쓴다고 그랬어요. 중맥이 빛의 기둥으로 중맥이 쓰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중맥이 마치 그 나무 빛의 생명나무의 그 기둥처럼 그럼 그 빛의 기둥이 정립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중맥을 기초로 해서 이게 구축된 개념이 바로 궁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동청룡 서백금은 동서문명 개념이고 남주작 북현무는 뭐예요? 남북한 이론이에요. 남북한. 그러니까 남북 통일의 이치, 동서문명이 합하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론이 사실 이 안에 있어요. 남북 통일이라는 개념도.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울론에 대해서 좀
격압유록상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은 대강 뭐 다 짐작을 하실 텐데 한번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무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궁울도가로 요 궁울도가 문장들이 잘 표현을 해서 한번 볼까요? 저번에 읽긴 했는데 상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죠, 완전히. 이게 이 궁울도가 안에 한국의 선도 사상이나 모든 그 헤르메시즘, 기독교 이런 데 다 포함이 됐네요, 안에. 요것만 제가 볼 때 요것만 통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시 이때의 방도 청군자들 궁궁울를 하부지 이 궁궁울의 이치를 어찌해서 모르느냐 그런 뜻이죠. 이게 그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아 궁궁울의 이치를 어찌 모르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자궁 우궁 궁궁이요 와립종행 을르리라. 그러니까 자궁 우궁 궁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궁 우궁 궁궁 궁궁을 하면은 아자가 궁궁이 되죠. 자궁 우궁 그 다음에 을를 와립종행을 하니까 이건 만자 아만이라고 되는 아만 만잠 이게 이 이치가 있네. 그러니까 뭐 아만이 되는 여기 뜻하는 게 아만. 자, 요게 뭐, 십자가, 요것도 십자가인데, 이건 뭐, 불교 십자가, 불교에서 쓰는 만자 십자가잖아요. 요거는, 아리랑 할 때 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리랑 고개 이치도 이게 다 여기 궁울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리랑, 이거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뭐, 저기, 그 아리랑 노래는 사실 궁울도가를 표현해, 궁울도가를, 궁울의 이치, 궁울 영부를 노래화한 것이다. 이런 아리랑 노래는 가사로 이게 그렇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 노래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궁울 영부를 노래화한 건데 이 아리랑인 노래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들 많이 해요. 무슨 그 떠나간 여인을 그리워한다, 뭐 그런, 님을 그리워한다. 여자가 어떤 그 남자를 그리워한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피상적인 거고. 그래서 이 궁을 영부의 이치를 노래한 게 우리 한국의 아리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노래를 잘 분석을 하면은 궁을 영부의 이치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쭉 읽어보는 거니까. 범람무미 궁울이란가 심색유리 궁울이라 궁궁이치 알라면은 양백질이 심각하래. 양백질이 자 선우천지 통합시 선우천 통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우천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이 하락약도서 양백이다. 하락도서 양백지 하려거든. 양백심이 자세지라. 그 양백이 심의다라는 뜻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의백심백 오멸이다. 심백유리 행단정이요. 여기 유리란 말이죠. 글라스 크리스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소백지 양백사는 천우지마 양백이요. 천우지마 양백 궁궁지도 상견이면 자산 우산 양산이 양산이로니라. 소위 양산 양백이여 여기 양산 쌍궁이라. 동서 다교 내합하소. 다교 내합하라. 모든 종교가 와서 합하소 그런 뜻이죠. 동서에 있는 동쪽 서쪽 모든 종교와 사상 철학이 다 와서 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궁울도가로 모든 그 종교를 다 합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궁울도가의 이치로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합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위대한 사상이 있는데도 뭐 맨날 그 중국 놈들, 서양 놈들 똥구멍 닦으러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이치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은 동서양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버드대 가자 그 박사학위 받고 뭐 북경대 박사학위 받아봐야 그거 다 소용없어요. 궁울도가를 깨친 사람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자, 동서다교 내 아파서 궁울외는 불통일세 어서어서 피난차로 불로불사 성경일세 이렇게 불로불사 성경을 이뤄내는 게 바로 궁울 그 영부의 이치 안에 불로불사 성경을 이루는 이치가 있습니다. 남의 동반 자하도 자 남의 동반 자하도다라고 자 자하도라고 하는 것이 저 어떤 분이 뭐 이 땅에 있는 자아도를 얘기하는 그게 자아도가 아니고 자아도는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자아도는 어디 있다? 사람 몸속에 있다. 있다. 그지? 맨날 그 세상에서 그 뭐 자아도다 뭐다 십성지다 찾아다녀봐야 그런 거 없습니다. 있긴 있죠. 사람 몸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 만민 안심지요. 그러니까 자 안심하는 곳, 그러니까 십승지, 피난처. 그러니까 보혜대사 계신 곳이 궁울진강. 자 보혜대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기독교로는 성령이에요. 보혜대사. 그래서 보혜대사라는 거는 성령. 보혜대사는 성령.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불교적으로는 보신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보신불이 있는 곳이 어디냐, 성령이 있는 곳은 어디냐 이런 거예요. 자, 약간씩만 해석을 하면 그게 궁울지간이래. 궁울지간이니까 성경 신선들이 사는 땅이다 그런 뜻이죠. 실지 중동 부디마소니까 중동에 드는 거를 잃지 마라. 그 때를 잃지 마라. 중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유교 사상에도 다 중에 대한 이론이에요. 불교도 공에 대한 이론이고 중과 공과 이렇게 공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이 다 무 이런 개념이 다 같은 개념. 이 중앙에 그 선을 따라 있어요. 이 중이 뭐예요? 이 중앙선이잖아요. 공이 뭐예요? 공이 상단전이나 하단전에 그 공이 있어요. 워몰이야 이게 워몰. 무가 뭐예요? 그 불에 태워서 소멸시키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공이. 근데 이 공이 결국 뭐예요? 사람 몸 중앙을 따라가면서 있다. 이렇게 중앙을 따라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어비결 이론이 좌우에 대한 이론이면은 궁울론은 이렇게 중앙의 이론이니까. 중앙의 이론을 저기 하라 이제 중동 그러니까 궁울 영부가 작동하는 그 중에서 그 움직이는 거를 그 때를 잃지 마라 그러 이게 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자 자체가 완전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말동이사 가련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중이고 꼭 공간상으로도 중이죠. 자, 말동이사 가련하다. 백서 중심 전후사물. 자, 요것도 백서. 흰쥐가 뭐냐, 뭐 이런 거. 신각자가 누구론고, 삼풍양백 찾지 마소. 삼풍이다. 무성지사 헌수고라. 그러니까 이게 성의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무성지사, 진짜 헛수고다. 헛수도 성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이. 삼풍지에 알려거든 삼신산을 먼저 찾아라. 삼신산을 찾으려면 기천도신 안 하고 되겠냐? 일가춘풍 연후에 감노여우 내린다. 감노가 내린다. 암리타가 내린다. 일심합력 온 가족이 행주자와 향천호를 지성감천 대올제 궁울색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여기 뭐 단전호파라는 얘기가 없이 뭐가 있어요? 정심을 다하라는 얘기가 그걸 뭐 성경신이라고 그래요. 이쪽 동학에서는 성경신, 정성과 경모함과 믿음을 다해서 해라 그런 얘기죠. 그 믿음을 하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얘기죠. 삼풍양백 이곳이요 비삼비야 십승일세. 천장집이 십승지
도인 외에는 못 찾는다. 도인 외에는 못 찾는다. 이게 도인이 아닌 사람은 못 찾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 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외에는 사실은 이 궁울 성경, 궁울 영부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 같으신 분께서는 이렇게 절대로 이 궁울 영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일천재의 존재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미 성근이 다 끊어져서 이런 선도를, 그런 사람들이, 성근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싶어 한들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단전호흡 해봐야 얻을 거는 병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선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대개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한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한 일천재에 속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악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계는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계에 못 들어간다. 얘는 못 찾으리. 삼신산을 찾으려면 심신묵자 단정후에 1조3이 뜻을 알아. 1조3이. 마음심자인데 이게 1조3이. 삼봉사나 반할선.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우선 먼저 찾아보소. 도사공이 십승일세. 도사공. 십승지를 알려거든 일자종행 찾아보소. 이건 열십자죠. 억조창상 건지려고 십승방주. 자, 여기 이 노아의 방주 얘기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방주 예비하여 우리가 토끼가 반달이라는 배를 타고 이렇게 불사약을 방아를 찍으면서 가잖아요. 그게 방주예요, 반달이. 그래서 여기 반월선이라는 말이 반달이란 말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도 사실 뭐예요? 그게 반달이에요, 반달. 그러니까 기독교도 상당히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책 100만 번을 읽어봐라. 그런 얘기는 알 수가 있나. 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경창파 풍랑 속에 구원선을 띄었으니 의심 말고 속히 타라. 파도상에 높이 섰네. 생사옥문 대개하고 나고 죽는 옥문이 뭐예요? 지옥문이란 뜻이죠. 지옥문을 크게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문에서 살아나올 자와 죽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좌에 우리 한국 땅에서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헬조선이다라고. 생사옥문, 죽고 사는 문이 한국 땅에서 열린다 이거예요. 갇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옥이라는 게 바로 폐기라는 뜻이에요. 폐기. 그러니까 길을 폐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정부산 선생님 용어비길에 나오는 폐기라는 개념이 옥에 가둔다는 뜻, 지옥에 가둔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게. 되게 하고 공덕수로 해갈시켜 천사 경 보호 갑성에 고해 중생 빨리 오소. 갑성. 갑의 소리다. 빨리 오소. 무성무치 상제님은 후박간에 다 오라네. 그러니까 무성무치하다는 게 뭐야? 그게 소리가 없고 냄새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는 소리를 내는, 또 불로 태워서 소멸시키니까 불로 태워 소멸시키는 냄새가 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반대로 읽어야 된다. 이게 해석을 다른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난다. 근데 뭐냐? 불로 태워 소멸시키는 소리가 나. 우리가 나무 태우면 지지직거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고, 냄새는 뭐야? 탄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성무치 상제님은 후박간에 다 오란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와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천재는 못 온다고 제가 했는데, 일천재. 그러니까
다 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다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못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 이거죠. 하지만은 이거는 집집마다 신선이 나오고 구처가 나온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다 온다고 오라고 한다. 오라고는 하는데 다 오지는 못한다 이게. 다 오라고 하는데 만시후탄,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후회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 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 그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한다. 예. 세상에 돈벌이 미쳐 돌아가고 있죠. 남의 거 짓밟아서 착취하면서 사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때? 돛 닦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늘날 벌어먹고 사는데 뭐 돛 닦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 돛 닦는 사람들은 뭐예요? 경멸하고 비난해. 그렇죠? 하고 간 날 돈벌이는 안 하고 돈은 안 벌고 앉아서 돛 닦는 얘기만 한다고. 돈도 안 되는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돛 닦은 사람이 이 세계에 들어가고 돈벌이에 미쳐 날뛰다가 살던 사람들은 뭐야? 나중에 후회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일가치척 부모 형제 손목 잡고 같이 오라 그런 얘기죠. 우리 주님 강림할 때, 자 우리 주님 강림한다. 영접해야 아니되나. 자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주가 누구요? 주가 여러분의 참나야.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니까 막 종교적인 어떤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강림할 때 영접해야 아니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뭐예요? 혼자 이렇게 돛 닦는다고 앉아서 단전호흡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도생역성과 역생도성이 같이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자력과 타력이 합해야지 되는 얘기지. 자력으로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궁울도가의 기본 사상입니다. 아니다나 허공창공 바라보소 감노여우 웬 말인가 태고수왕 꿈을 꾸던 불로초 불사약이 불사약이란 뜻이. 무도대병, 그러니까 도가 사라진 대병. 도가 사라졌으니까 대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암이니 관절염이니 뭐 당뇨병이니 또는 늙어가는 병, 또 죽어가는 병은 다 뭐 때문이야? 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도. 그러니까 도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병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생로병 사는 게 인간의 보통의 사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대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 죽는 것 자체는 사실 무도하기 때문. 그러니까 도가 있으면 안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를 갖추는 건 뭐예요? 갖추게 되면은 불로초 불사약에서 몸이서 생성되기 때문에 죽지가 않는다. 그리고 죽는 자도 어때요? 만병회춘시키려고. 그러니까 다시 젊어진다 그런 얘기죠. 편만 줘야 아를시도 궁을 뇌는 불구로서. 그러니까 궁울이 최고다 그런 얘기죠. 궁울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동해 삼신불사약은, 그러니까 동해의 삼신불사약은 3대 적덕지가외에는 인력으로 불구. 자 3대 적덕지가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이건 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어떤 덕을 쌓은 사람들 아니냐. 이게 3대 적덕지가에 대한 해석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3대 적덕지가는 이게 하단전,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에요. 이게 3대잖아요. 하단전에서 중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올라오는 게 3대를 적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세상에서 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이게 남한테 이렇게 적선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이게 간다고 그렇게 생각.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부모 형제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상당히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3대 적덕지가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거쳐서 올라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본 개념부터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격압유록 해석할 때도, 이런 격압유록 궁울도가 이런 걸 해석할 때도 3대 적덕지가에 대한 개념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원래. 인력으로 불구할세 지성감청 구한단에
삼마핵이 은장된다. 혼천세마 보이려고 수천년자 정해둔 칼. 그러니까 칼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년 정해둔. 그러니까 수천년 전에 이미 칼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칼이 뭐야? 검. 그거 뭐 누구야? 마귀들을 소멸시키는 검이 나온다. 그 얘기죠. 천황리도 자세할 수. 천황이 뭐예요? 천황시가 그 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을에 추수한다는 뜻이죠. 가을에 추수하려고 칼을 휘두른다 그런 뜻이에요. 천황리도. 그러니까 지금이 리도가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는 칼을 휘두르는 때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추수할 때 추수기는 뭐예요? 정의를 세우는 때. 그러니까 이게 숙살적이. 그러니까 안 될 놈은 죽이고 될 놈은 살린다 이게. 그래서 이도가는 육신멸마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피지컬 바디에 있는 몸에 마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귀들을 먼저 소멸시킨다 그런 이 칼을 휘둘러서. 그러면서 뭐예요? 추수를 한다 그런 뜻이죠. 진의 업장 파해월해. 진의 업장 자 뭐예요? 카르마를 모조리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죠. 신청 괴자 송진경을 불사주야 잊지 말고 자 진경을 계속 외워라 그런 뜻이 뭐래. 진경을 외운다는 건 뭐냐면 진경이 뭐예요? 진경이 이런 눈에 보이는 책이 아니고 이 진경이 바로 그저 뭐야 이게 신선의 아이라는 뜻이야. 이게 신선의 아이가 뭐로 이루어져? 신선의 DNA로 이루어지잖아요. 신선의 DNA를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신선의 DNA를 만들어야지 이게 신선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선의 DNA가 뭐야? 여러분의 DNA는 여러분의 책이야, 책. 그게 책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DNA 핵 속에 있는 DNA들이 책이야, 책. 그게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진경을 외우라는 진경이 바로 그러니까 진경이라는 게 뭐야 결국 진경이 바로 신선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신선의 몸. 이게 이런 것 자체도 아직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진경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참된 경전은 뭐야? 참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경자가 잘못된 경. 진경은 이게 신선의 몸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태영화죠. 그러니까 신태영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나오는 신선의 아이, 신선의 몸 자체가 바로 진경입니다. 동동, 그러니까 집집마다, 마을마다 촉촉 명심하소. 자, 불꽃이 반짝반짝, 불이 피어나니까 촉촉, 동동, 촉촉, 동동, 촉촉.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기면 여러분 머리에 뭐가 생기냐? 여러분 머리에 불꽃이 타오르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꽃이 활짝 피어 있고 여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뭐야? 등촉. 마치 그 등대불이 켜져 있는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마을마다라는 게 뭐야? 여러분 몸이 마을이니까 마을마다 등대불이 촉촉하다라고 하는 명심하소. 자, 이것도 아주 심오한 얘기입니다. 삼조 빈명식 싹싹성. 그러니까 삼조. 그러니까 이게 봉황이죠. 삼조 빈명삭삭상의 홍구장야 바로원이 용천검. 자, 아까 얘기한 검이 리도검이 용천검이죠. 높이 들고 멸마경을 외우면서 멸마. 그러니까 마귀들을 다 소멸시켜 버린다. 용천검을 들고. 용천검이 뭐니? 용천검이 바로 이게 신태영화예요. 그래서 승리대장군 바로 승리대장군이 되어서 자 그래서 무곡성의 노래를 부른다. 무곡성. 그래서 불고 좌우 전진하자 불도 대창 차시에 쌍궁질이 각심하라 척유 쌍아 오넌시대 인왈 칭재승 왈 칭사 뭐야 중이다 아니면 뭐 어떤 스승이다 유도에서는 뭐 스승이 도사라고 얘기하는데 도를 도사 그러니까 중이라든가 어떤 도사를 칭하는 사람들 이런 불도 하불도 이 불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불도냐 이런 거 이게 불교에 대해서도 지금 불교에 대한 이치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어 사실은. 석가모니불이 지금 3000년 됐으니까 이제 말법 시대에 왔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이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 자체도 이제 다 잊어버렸어.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산속에 그 절에 가면요, 그 중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중들이.
그러면서 뭐야?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들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중생들은 어때? 그 도력이 높은 그 중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어줘. 갔다 그러면서 돈도 바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중들도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도가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궁공지간 진선불을 좌우공간 미륵불. 자, 그런데 진짜 미륵불이 나온다, 이게. 진짜 진선불. 궁궁지간에서 진선불 미륵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용화색에, 그러니까 이제는 석가모니불의 그 불도가 다 그 말법에 와 있기 때문에 용화 3개 출세 미륵불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제가 요즘 당신이 미륵불입니다라는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삼위 삼성 합력하니, 그러니까 삼위 삼성이 뭐야? 유불선이죠. 합력하니 삼재진의 등형제라, 사해진의 등형제라, 2인인 합력 일심 합이면 원자 불려 해인이다. 자, 해인. 자, 이 불교에서 핵심 사상이 해인이잖아요. 그래서 해인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천은 지천 강격하니 만세 삼창 부르리라. 72제 해인금척. 자, 72제 뭐 유교에서 72현 나오죠. 72라는 이것도 중요한 적인데 상수인데 수죠, 수. 뭐 여기서 뭐 해석할 건 아니고, 이 해인금척 무궁조와 천호만세. 그래서 이 궁울도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궁울 영부의 이치를 이제 어느 정도 터득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아는 사람이 사실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어비결 선도도 선도 그 자체만으로 돼서는 안 되고, 유불선, 기독교, 힌두교, 헤르메시즘이 다 포괄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모든 걸 융합해낼 수 있는 개념이 원래 우리 선조들이 궁울영부 사상으로 이미 이렇게 다 내려줬는데, 이거 공부하는 게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 받고 북경대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훨씬 그 위대한 그 깨우침을 얻는 것이니까 이 공부를 하시라, 그런 얘기. 궁울영부 공부를 하시라, 그런 얘기. 이것은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공부하는 것도 같이 가는 거니까 이 궁울영부 공부를 해보시라, 그런 얘기죠. 이게 진짜 신선이 되는 공부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현무경이 아니라 이제 현무. 자, 강진산 선생, 뭐 증산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이게 이제 위키백과 보면은 사후 강증산을 직접 수정 들었던 제자들이 보천교, 미륵불교, 증산대도교, 죄하교, 태을교, 거부파, 도리원파, 김병성 교단으로 9개 교파로 갈라졌다. 뭐 이 교파 외에도 수많은 교파들 이렇게 막 쪼개져 나갔어요, 강증산 선생 휘하의 그 종교들이. 그래서 이 양반들이 나름대로 강진산의 그 선생의 이 뜻을 잘 이어서 종교를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나치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좀 우상화된 측면이 있어요, 강진산 선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강진산 선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일반인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연 강증산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 행사를 하시는 것이 과연 강진산 선생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거나 증산도는 아니고, 저는 뭐 동학도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저는 종교인이 아니니까, 저는 종교라고 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종교는 뭐 종교 같은 거를 해. 우상숭배하라는 게 아니, 참나를 찾는 게 저기지. 물론 같은 게 그거지만은, 이제 기존의 종교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뭐 어쨌거나 종교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뭐 추종을 하시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진산 선생님이 아마 발언하던 거는 이런 종교는 아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현무경 같은 걸 이렇게 이분이 직접 쓰신 현무경 같은 걸 읽어보면은 이분의 심오한 뜻을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작 증산도 하시는 분들은 현무경을 잘 몰라. 자기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이 내려준 이 책도 제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고요? 뭐 있을 수야 있겠죠. 뭐 그거야 뭐 그분들의 해석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 해석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근접한 해석 아니에요. 이분의 뜻에 가장 근접한 해석 아니냐. 근데 이 워낙 이 강진환 선생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의외로 많게 반감을 갖게 돼 있어. 반감을 가져. 왜? 민족 종교라고 하면 반감을 가는. 반감.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땐 기독교인들은 제일 수준이 낮아. 수준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뭐야 폐쇄적이잖아요.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게 되는데, 근데 또 한국인들이 또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서 자기 민족 종교 계통을 아주 개똥으로 이제 보니까, 아무 우리나라에서 뭔가 나왔다고 우리나라 한국 한반도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한국에서 무슨 종교 교주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선 일단은 그 사대주의에 빠진 사람들 어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게 아니라고 설득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쓰신 저작을 통해서 연구를 해봄으로써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외적인 건 일단 덮어둬라. 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왜 강진환 선생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는 동경대전도 좀 해석을 몇 구절 했잖아요. 동경대전도 다 해석 언젠가는 해드려야 되겠죠. 하지만은 오늘 이제 하려는 건 이게 궁울영보 이거 하려면은 이 현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현무. 우리가 지금 현무경이죠. 북현무와 남주작 이론이니까 이걸 뚫고 가는 이론이 일단은 현무에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현무에 대한 이론이 이제 현무경에 대해서 현무경으로 썼지만은 또 이분이 남긴 그 중요한 이 글이 있어요. 이게 두문동 성수라고. 이것도 그 현무와 연관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 두문동 성수가 상당히 심오한 저기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강장 선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좀 그렇다 그런 얘기. 두문동. 여기 두문동 성수라는 게 있어요. 두문동 성수. 그리고 여기 현무경. 그러니까 이 현무경을 직접 쓰셨다고 합니다. 강장 선생. 근데 현무경이 직접 쓰셨다고 인정 안 하는 증산 계열의 또 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는 현무경을 직접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진짜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워낙 심오한 이치들을 제가 볼 때는 심오한 이치가 있는데 이거 아무나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무경이 근데 심오한 저서입니다. 이건 전 강장 선생이 친히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현무경을. 그리고 이분이 또 두문동 성수라고 아마 증산계열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두문동 성수 이 글귀도 남기셔서 도대체 이런 게 다 어떻게 연관되느냐 요 과정에서 바로 궁울영부에 대한 이치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는 현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는 현무하면은 북현무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뱀들이 감싸고 있어요. 나 이제 커피를 해오면 요게 이제 현무의 본 그림이죠. 예, 북현무라고 하는 게 이게 북현무. 자, 보시면 여기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의 거북이에서 나온 이 갑주 안에서 나온 뱀 머리가 하나가 있고 이게 용이에요, 용.
용머리고 요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이 뱀머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뱀머리가 이렇게 있어.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뱀이 하나가 또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요게 이제는 용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용뱀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현무 그림이야. 그럼 이 현무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직관적으로 보십시오. 직관적으로 보기에 여기가 지금 두 마리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꼬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가고 있을 때, 이게 여기 밑에 사실 현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밑에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꼬여 올라오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케두세우스 지팡이, 헤르메스 지팡이에서는 요 밑에가 요게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는 사람으로 볼 때는 맨 여러분의 회음부죠. 회음부에 있는 꼬리뼈 쪽에 있는 이제 이쪽 회음부에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하는 물라다라 차크라 첫 번째 차크라에 물라다라 차크라에 현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물라다라 차크라에 요 거북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 거북이가 있어가지고 이 거북이에 이게 현무에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거니까 요걸 제가 요 중앙에 있는 무기라는 무기토를 가리키고 있는데 구진이 황룡이고 여기 구진이 황룡이고 두 마리 뱀 중에 그 다음에 등사가 불뱀이다. 그래서 빨간 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온 중앙. 그래서 중앙을 이렇게 관통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현무와 주작에 대한 개념이다. 이게 여기가 주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여기가 요게 남주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북현무가 된다는 거죠. 요게 북현무. 여기 북현무. 남주작.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이렇게 놓을 때에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물라다라 차크 여기에 북현무가 시작을 해서 여기에 남주작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요게 요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가는 거는 바로 여기 우리 중앙에 바로 등사와 구진을 뜻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게 중앙의 이론은 남주작 북현무 이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봤어요. 이거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다니시면은 이 절 같은데 이런데 뭐 궁전 같은데 가면은 이런 비석 많이 보셨죠. 이게 이제 용생구자, 그러니까 용으로 나오는 9마리, 그러니까 용의 아들 중에 9마리 아들인데 구룡자라고 하는 구룡자. 이 구룡자 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이 구룡자 중에 첫 아들이라고 합니다. 첫 아들이 이제 비와 폐와 또는 구부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만들어낸 이거 굉장히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거. 이게 얼마나 크게 만드냐면은 이 중국 같은 데는 이 애들이 다 이 거북이 위에 다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겠어요.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 뭐 일본에는 이런 게 많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앙아시아에도 가보면은 이런 비석이 있어요. 이런 비석들이 이런 종류의 비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은 계속 보면서도 잘 알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 구룡자 중에 첫째인 비폐하 구부가 표현한 게 이게 바로 북현무라는 게, 이게 북현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게 거북이인데, 사실 이게 거북이가 아니고 이게 거북이처럼 생긴 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북이처럼 생긴 용이 이게 북현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거북이가 아니고 용이에요, 용. 그래서 이게 마치 뭘 뜻하는 거냐면은 그 알을 뜻한다는 거죠, 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 껍질 속에 용을 뜻하는 거라. 알 껍질 속에. 이게 원래 북현무는 뭐예요? 알 속에 용을 뜻하는 게 알 속의 용. 그러니까 알이 뭐야? 껍질 있잖아. 딱딱하잖아. 그게 갑이라며. 이게 갑이라고, 이게 갑. 갑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갑옷을 입은 용. 그러니까 갑옷을 입은 거는 이 동그란 갑옷을 입고 그 안에 있으니까 알 속의 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저기로 볼 때 이게 이제는 알 속에 있는 용인데, 이 알 속에 있는 용이 여기에 보면은 위에 발룡이라고 해서 발룡이 두 마리가 있어. 두 마리가 여기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게 그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 용 두 마리가 있어. 여기 용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용 두 마리가 뭐겠어요? 지금 여기 이 자체가 북현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두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거 북현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그렇죠. 이거니까 이렇게 볼 때에, 자, 이게 밑에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뱀 두 마리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죠? 근데 이 중앙에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잖아요. 돌기둥. 비신이라고 하는 비석이 되는 몸이 있잖아요. 돌기둥이 뭐겠어요? 이게 돌기둥, 이걸 이제 단순히 비석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왜 비석을 여기다 이 비석을 왜 이걸로 세웠겠어요? 이렇게 이제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기둥이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이게 동청룡과 서백호의 작용에 의해 구축된 돌기둥. 동청룡과 서백호의 작용에 의해서 구축된 돌기둥이. 그러니까 이 돌기둥이 뭡니까? 이 돌기둥이 자,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을 때 요게 뭐예요? 요게 잘 보시면 뭐예요? 거북이가 여기 물라다라 착가에 있어요. 자, 있고 여기가 지금 두 마리 뱀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요 기둥이 뭐겠어요?
이 기둥이 여기 지팡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기둥이 요 빛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기둥이 뭐예요? 빛의 여기 지금 중맥을 따라서 제가 빛의 기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중맥이. 이 중맥이 요게 돌기둥이 빛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둥.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요게 빛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빛의 기둥. 그러니까 우리 그저 동양권에서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은 그 동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케두세우스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왕들이나 뭐 왕릉 같은데 이런 비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 케두세우스 지팡이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는 이거란 얘기지. 그냥 이거 단지 여기에 7개 차크라를 안 놨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 얘는 케두세우스 지팡이는 지금 거북이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거북이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요게가 북혐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고, 그렇죠? 요 기둥이 여기까지 기둥이고, 그렇죠? 여기 아래는 사실 거북이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게 바로 요거라는. 그때 할 때의 요 기둥은 뭐예요? 동청력과 서백호의 작용에 의해서 한마디로 유리기둥. 제가 이 빛의 기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기둥, 유리 크리스탈 기둥이에요. 근데 유리 크리스탈이 없으니까 뭐예요? 돌로 표현한 거지. 빛의 기둥은 유리 크리스탈 기둥인데 이것을 돌기둥으로 표현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뭐를 표현한 거예요? 북현무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걸 표현한 건데 여기 안에는 이게 바로 동청룡과 서백호의 작용이 있다고 하네. 이 동청룡과 서백호의 작용에 의해서 돌기둥이 생기는 중앙이론으로 이걸 구축한 것이 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무덤에 그 왕릉 같은 데다가 왜 이걸 세우느냐? 그리고 왜 우리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런 그 비석을 세우는데 중앙아시아에서는 요 위에다가 뱀 2마리를 놓질 않고 늑대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문양을 갖다 놨다. 이게 요 문양 모델이 요걸 보겠습니다. 요게 더 정확하니까. 자, 여기도 이제는 그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들은 여기다가 거북이가 있으면 요 위치가 여기다가 늑대가 젖을 주는 문양을 여기다가 놓아놨다면 여기에 2마리 뱀을 놓지 않고. 자,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그 이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건 뭐 내일,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 강좌에서 진행할 건데, 여기에는 그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 일본에 걸쳐서 나오는 이 어떤 그 죽은 왕릉에 그 세워지는 그 비석들이 대개 이렇게 이런 비석들로 세워지는 것이 사실 이 비석이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비석이 그 서양권에서는 케두세우스 지팡이 그걸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되시죠? 그래서 이거와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와 여기 봉황이 나오기 전까지 요게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요게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현무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현무라는, 그러니까 왜 강윤산 선생이, 왜 이 양반이, 왜 여기 현무경을 이렇게 지으셨냐. 여기 현무경 안에, 사실은 뭘 한 거냐면, 이 현무경 안에, 이 현무경이, 쓰고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그 구룡자 중에 하나인 폐하, 이 비석의 이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었다 부활하는 이치가 여기 있거든요. 죽었다 부활한다. 무덤에다 쓰는 거는 죽었다 부활한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해 나온다는 이치가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쓰는 데는. 그래서 그 강자 선생이 자기가 재생신한다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여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현무경 안에 재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무경을 이분이 저작을 하시는 건 굉장히 심오한 자신의 가르침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사실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증산도도 사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현무경이라고 이렇게 쓰신 데는, 제목을 이렇게 쓰신 데는, 사실 이 이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 이것이 바로 궁울영부인데, 이게 자체가 궁울영부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석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관련된 이론이, 원래 한국 선도 이론이 여기에 맞다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북현무가 해서 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런 상징, 이 성물 같은 걸로 통해서, 비석 같은 걸 통해서, 이 인간의 변화의 심오한 이치들을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다 표현을 해온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